이야기 10번입니다. 10번 로마서 10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쭉 오늘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당시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려면은 유대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 이거. 그러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해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예표로서 믿음의 예를 들어주는 것으로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 때에는 율법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율법은 이후에 모세 때에 있었고 이 아브라함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라 칭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소개시켜 준 다음에 오늘 드디어 5장에 와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평이 무엇일까? 화평. 평안하다. 가을 들판을 가게 되면 참 평화롭고 좋다. 이게 화평인가? 화평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화평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근본적인 평화예요.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평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싸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이 속에서 어느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도 않고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불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뭐가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세력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내면 속으로, 인간의 내면 속으로.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실상 마귀의 속성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귀의 속성들이.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인으로 우리가 축약을 해요. 마귀의 속성. 그래서 절대 마귀는 이거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게 내면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쫓아간 하나님을 떨어져서 나간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렸느냐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왜? 사람이 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도 싸움이지만 집안에서도 집안과 집안 간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게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면적, 우리 속에서 이
막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싸움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이 모든 인간의 이러한 타락성, 인간의 근본적인 이 속성들, 막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불화하고 전쟁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을 언제 이런 속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 예전에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때 만들어지는 기초가 그게 거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회복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보통 우리는 이 세계에서는 원수를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원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신 근본적인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속성. 그 속성이 이것 때문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긴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러한 화평이라는 것이 화평의 속성, 평화의 속성, 본래 사람이 만든 그 근본적인 본질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인간의 불안함 속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고, 우리 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한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감추기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걸 이제 이 두려움, 이 근본적인 인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만들어보고 오락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두려움 감추려고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무슨 문화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해결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하고 자유자재로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본래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 그때는 말로서 막 통화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그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죄를 지면서부터 이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무너진 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교신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하고의 뭐가 이루어지면 교제가 일어난다. 하나님하고의 사귐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귐이냐면요.
겉으로의 사귐이 아니라 내면적인 근본적인 사귐이에요. 근본적인 사귐, 하나님하고. 근본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아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려줘가지고 네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저절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요, 자동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사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때부터 또 뭐가 이 시대에는 들어오게 되느냐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아침 새벽에 예레미야를 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언한 것을.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너에게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여라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기록을 갖다가 네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읽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한테. 그래서 바룩이 가져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말을 그냥 하나 한번 하고요. 이게 기록으로, 하나님이 기록으로 바꾸라 해서 기록했다는 이것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예레미야, 그 기록된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읽는다면 이것은 원래 기록된 취지가 나한테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제일 처음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환상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환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다도 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목소리를 주신다. 그러면 목소리를 주셨다고 한번 칩시다. 그 목소리를 주었을 때 여러분, 그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현상 한번 경험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악한 것들도 우리들한테 수많은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우리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요 방법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정통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은 혼란이 나한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끼리 뭘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말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말이 한국 사람들 간의 통화 방식이에요. 통화 방식.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자꾸만 영어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앞으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편지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5만 가지 영성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영성도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묵상하면서 가면은
여기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엄청난 거 다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된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진하는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요,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 영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볼 때 거의 성경의 겉테두리 요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읽다가도 많은 겁니다. 성경이 재미가 있으려면 이 이면 속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내가 내면적으로 알아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영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을 딱 가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내가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환경을 내가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내 인생의 목표도 딱 정해져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딱 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게 되어 있으면은 언제나 옆길로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검사가 되고 싶습니까?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검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으면은 지금 내 상태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여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머리 좋아가지고 그냥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화평이 일어나면은 근본적인 나한테 뭐가 생겨버리느냐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에 대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화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되어 있거나 며느리하고 불화가 되어 있거나 딸하고 이 불화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불화가 되어 있으면은요, 뭔가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불화, 부부관계도 불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 왜? 우리 하나님은 원래 평화가 속성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 불화가 있으면 빨리 이것을 없애야만 돼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불화가 없어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옆에 사람하고도 다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내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거죠. 탐욕.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인 이 평화 속으로 내가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 평화 속으로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꼼짝 못하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무슨 힘으로 서 있는가? 무슨 힘으로? 바로 믿음의 힘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렇게 서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서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것이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 속에서 서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동력.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들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믿음에 서가지고, 그래서 믿음과 화평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화평이 같이 가는 것인데, 믿음에 서 있는 이 화평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우리들한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 환경이 나한테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동 걸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동 걸린 믿음 생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것이 이때부터는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환경을 마음대로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도 가져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화평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혹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거 있어요. 환난.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세상적인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나가지고 내가 저질러 놓은 환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증을 써줘가지고 우리 집이 다 날라갔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환난 당하는 이런 환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막 이게 환난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처하는 이 환난, 이런 환난이 있는데, 이런 환난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그 사람이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환난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게 되면은 그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은요, 인내함이 만들어진다는 것 속에서부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쫙 저절로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연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단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뭐라고, 이 영어 성경이나 우리 원어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3번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떤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면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경험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경험이에요. 환난을 이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긴 경험 때문에 형성된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이 환난기를 내가 이겼다는 거죠. 이겼을 때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속성, 인격이라고 특성, 속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연단이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produce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연단은 무엇을 생산해내느냐면은 여기서 소망을 생산해낸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hope입니다. hope. 이걸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연단을 통한 이 소망만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소망이 생기게 되면은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그 사람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한테 생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이라든지 이 어려움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된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소망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소망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망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무엇이든지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좀 좋은 집에 가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내가 가졌다고 할 때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런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면 어떤 소망이든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우리 소년들, 청년들은요, 이런 이 소망을 품으면은 미래에 그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나한테서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소망을 가지면은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우리를 언제나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소망이 언제나 성취되는 것은 왜 성취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옆에 사람이 나를 좀 건드려도 뭐 그 사람 내가 해코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수가 붙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지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믿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는요 세상에 말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금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내 오른밤을 치는데 나한테 화가 나지 않는 법, 이 법은 세상에 어찌하지를 못하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이 우리들한테 오면은요 여러분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큰 환란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대표적 케이스로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받기 전하고 환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환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받아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가지고 연단을 통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이 오면은 이게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막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기한이 이런 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의인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닌 죄인이고 정말 뭐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죽는 거,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 사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죽을 바 그 사람이 죽어야죠. 강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만 가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막 강도짓도 하고 어린애 납치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죽을 수 있어요? 무가치한데? 그게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입증시켜준 사랑의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입증,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한테 주신 이 사랑의 확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율법이죠. 율법은 언제나 진노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하심,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입니다. 요걸 좀, 여기 어려운데요. 요걸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 이게 원수 되었을 때, 본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대비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화목되었던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시는 이러한 살아나심,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만큼 화목되었다면, 그러면 화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더 큰 구원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 천국 가는 구원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완벽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우리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었어요.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화목되어서 이랬을 때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들한테 주시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즐거움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가져된
주는 즐거움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즐거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좋은 거, 근본적으로 이런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즐거워요. 또 우리가 평화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즐거워요. 항상 즐거운 그런 삶이 이런 사람들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런 거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즐거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자이기 때문에. 뭐 네가 염려하느냐?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 내일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내일 것을 자꾸 땡겨가지고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나를 바꾸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들한테 만들어진다. 환난이 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그 사람에게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은 학고방에 살고 있어요. 신혼살림을 하면서 둘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학고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1년 후에 좋은 아파트에 한 50평짜리 아주 최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계약서에 계약을 딱 써가지고 돈도 다 지불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부부가 학고방에서 살고 있어도요, 뭘 생각하느냐면 1년 후에 우리는 이제 저곳에 가서 산다. 이것을 항상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학고방 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학고방 생에 살지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내가 좀 있으면 저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비유, 세상적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요, 언제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최고로 좋은 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미래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미래의 삶이 현실보다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가장 나쁜 날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더 좋은 날이 계속 우리들한테는 좋은 날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약속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이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